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옛날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머슴살이를 하는 아이가 있었다지요. 성품이 성실한지라 열심히 남의 일을 하여 돈을 모아 장가갈 정도가 되어 색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조차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와 결혼한 색시가 자기가 일할 터이니 남편에게는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장가 가서 상투를 틀었는데 꼬맹이들과 함께 앉아서 글을 배우려니 체면이 서지 않았지만 색시의 성화에 서당에 갔습니다. 훈장님은 이를 갸륵하게 여기고 학동들이 돌아간 후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자를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삼인위덕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석삼자에 참을인자, 할위 큰 덕. 3번 참으니까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글을 배우니 너무 좋았는데 너무 재미있게 밤늦게까지 서당에서 혼자 글을 쓰고 뜻을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니 색시가 첫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불쑥 화가 치밀어 문을 부수고 들어갈까 하는데 서당에서 배운 삼윈위덕이 생각나 겨우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려니 안에서 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화가 치밀었지만 또 삼인위덕이 생각나 또 참았습니다. 문 걸쇠를 벗기려고 문에 바른 문종이를 뚫으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데 색시가 어떤 중놈과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에라 이건 참을 수 없다. 선생님이 3번 참으라고 하긴 했지만 2번까지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못 참겠다 하고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삼인위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칼을 넣고 밖에서 씩씩거리는데 그동안 색시가 잠에 깨어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색시는 너무나 태연하게 웃으며 신랑을 반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랑이 기가 막혀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색시가 신랑을 방으로 이끌고 들어가며 안에 있던 머리 깎은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인데 젊어서 혼자 돼 절에 들어갔다 어떻게 사촌 언니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반갑다고 붙들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촌 여자 형제끼리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이지요. 신랑이 속으로 외쳤습니다. 야, 과연 글이 좋긴 좋구나. 삼인위덕을 안 배웠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선생님이 3번 참으라고 그러더니 3번 참았더니 오늘 당일로 넉자 글자 배워 당일로 성공했다.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웠다는 것보다 배운 걸 지켰다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많지만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에 한 번 기억하면 영원히 잊지 않게 만들지 않으셨지요.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기 위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흔히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만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마음에 새긴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들의 역사에 기록하여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과거도 잊지 않으려고 하지요.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마음에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이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뾰족하게 하다, 구멍을 뚫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 생각해야 될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옳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하물며 자녀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헌금을 인도로 다리던 거, 또 새벽기도 하던 거,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좋은 모범을 보여도 따라하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지요. 그래도 자신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어떤 수고를 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하다는 말은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해하는데 일상생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생활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과 강론한다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 들 때, 또 일어날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것을 유대인들을 따를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절에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인 게토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인 히브리어가 말씀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육자로서의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이 포용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시켜 세워서 그들로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도록 고치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언제든지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를 보는 어린 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신앙 계승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처럼 사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자식 농사지만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결코 망하지 않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수고하고 애쓴 속장님들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출발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